대신방 하시면서 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셔요. 기도 제목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가정은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으시겠구나 생각도 들고, 어떤 가족들은 정말 눈물 아니면 순간마다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정말 힘주시기를 바라고, 어쩔 때는 이게 지금 내가 걷는 건지 사는 건지 뛰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뭔가를 힘있게 좀 하고 싶지만 그 급류에 휩싸여서 어떻게 그냥 허우적대다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서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더라면 좀 굉장히 힘든 거죠. 저희 강대상이 위에 있는 부활절달 올려놨던 꽃들도 하나 둘씩 떨어지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에게 생명의 변화가, 생명의 소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에 대한 부분, 생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저희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가고 싶은 건 야망이라는 것을 갖고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비전과 야망은 비슷해요. 뜨겁죠. 열정적이죠. 뭔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에너지를 쏟고 거침없이 나가죠. 그래서 비전과 야망이 결코 구분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뒤에 가서 다르죠. 비전은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고, 야망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겠죠. 오늘 한 사람 바울이 어떻게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의 사람은 야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망과 결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야망을 향해 가는지 비전을 향해 가는지, 물론 본인은 압니다. 몇 번 물어보면 자기소개 있는 게 나오지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이것이 비전인지 야망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서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서는 걸 보고 나서 바울은 뭘 원하냐면 로마로 가기를 원해. 여기서 동사 must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기필코 로마 갈 거거든. 막 굳은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 2021년을 지나시면서 나 꼭 이거 할 거야 하는 소원들이 있으신가요? 샤넬백이 전체 매출이 한국에서 10분의 1이 팔렸답니다. 힘내십시오. 언젠간 우리에게도 있으시다고요? 네.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2021년 무슨 소원이 있으신가요? 해외여행 갈 거야. 난 여행 갈 거야.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사역을 좀 하다 오신 전도사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러이러한 코스, 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할 거고, 그래야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또 율법학자로 준비되어져야 말씀을 전하는 전 세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준비되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 좋잖아요. 듣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가 보다. 인정받고 싶은가 보다. 왜냐하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거든요. 딱 제 상태였거든요. 듣는 순간 살짝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려고 그랬거든요. 전 세계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망도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나라들 이끄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력서에 영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품은 소원,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신학생이 신학 공부하겠다는데 야망일까요? 비전일까요?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로마로 가겠다는 바울의 고백,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최고 도시 로마에 가서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탁월한 사역자로 정평이 나 있는 내가 연약한 로마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세워서 역시 바울이야. 역시 바울이 가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야. 역시 선교사야. 역시 학자야. 역시 하나님이 쓰는 불의 종이야. 자기 학적인 능력, 율법과 헤브르 사유와 헬라 사유를 결합시킨 뭔가 새로운 차원의 엄청난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푼 꿈이 있는 건가요? 뭘까요? 목회자만 전국에서 수천 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배웠고요. 그분이 저술한 책이, 그러니까 저술했다기 좀 그렇고 책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내시니까 그분이 쓴 거 제가 구입한 어떤 교재만 해도 벌써 몇십 권이나 100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양의 저술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의 원칙이 있어요. 인터뷰하지 않는 거, 사진 찍지 않는 거, 신문과 잡지에 글 실지 않는 거. 왜냐면 얼마든지 야망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원칙으로 정하셨어요. 야망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생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죠.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막 숨죠. 그 겸손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울 왕의 겸손은 열등의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울 왕의 지파는 오늘 사도 바울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레위의 첩을 건드려서 몹쓸 짓을 합니다. 불량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자라는 표현이 써져 있거든요, 성경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벨리알,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라는 이슬의 소행 때문에 온 지파들이 와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막 몇만 명씩 되던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남자만 몇백 명 남는 정말 초라한,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걸쳐져서 그냥 사는 그러한 지파로 남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그 초라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런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온단 말이야.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면 사무엘 상하를 같이 공부하게 되실 텐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다윗인 줄 알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쳐야 되고 법궤 앞에서 춤도 춰야 되는. 그런데 사실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사무엘 특히 상을 읽다 보면 내가 사울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 닮았어요. 두 번의 사울 왕이 인정을 받기 위한 모습들이 터져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장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 등장합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그때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어? 네가 제사장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을 이길 힘은 백성들입니다. 맞죠? 당연하죠. 군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러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게 속해 있지 않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 말의 많고 적음, 무기의 화려함과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 전쟁의 승패는 주님 손에 있다. 이게 이 신앙인들의 고백인 거거든요. 사울은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누구 말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을 전달하라고. 누구 통치를 펼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라고. 그런데 사울 왕 안에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비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얼른 제사를 후다닥 처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주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해야 되는데 또 이 명령도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가 그렇게 살려두고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뒀던, 좋은 거 살려뒀던,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던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참 사울은 재밌는 게 다 또 실토를 해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알아듣기 편하죠. 왜 그랬는지 같이 읽죠. 내가 백성을 뭐하죠?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자, 누구 말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 안 들리는 거죠. 백성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죠. 이게 야망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선 사울 왕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 다 하나님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서 사실 왕의 직무를 다윗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다윗은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도 지냈고 주의 명령을 사실 지키긴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욕심과 야망을 쫓으니까 여러분, 열등의식이 클수록 야망은 큽니다. 슈퍼맨 좋아하십니까? 슈퍼맨 좋아하면 열등의식이 강하다는데 슈퍼맨이 되고 싶어. 다 잘하고 싶어. 다윗은 좀 어떤가요? 다윗을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사람이 좀 겉으로 볼 때 좀 뻔뻔하죠.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범하고 펑펑 울고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펄쩍펄쩍 뛰고 찬양도 하고, 이 친구 왜 이러나? 그런데 하나의 좀 독특한 점은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려와서 뒹굴며 회개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든 말든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죠. 그때 자기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봤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자. 자기를 누가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대요?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세웠다. 나는 그분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하게 보이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하나님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걸 고백하는 거죠. 목장에서 자기 연약한 거 고백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녀 못 키웠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 집이 참 불쌍한 집안이라는 그런 눈길로 날 보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야망의 사람이었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살기예요. 살의,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굉장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강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굉장한 지적인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 시간, 헌금하는 거, 말씀 외우는 거, 금식하는 거,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한평생 지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열정, 그 열심, 그것 가지고 사람 죽이러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야망을 버리고 비전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온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네가 왜 나 핍박하니? 이러면서 자기를 기다려줬다는 걸 알아가는 순간, 내가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걸 몰라봤는데 그런 나를 감싸시고 기다리고 계셨어?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 순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가 비전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채워버린 거죠. 여러분, 야망이 비전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내 야망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비전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무슨 소동? 생명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파는 거, 환전하는 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온 유럽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그거를 가치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네 배를 채워라 얘기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눠줘라, 베풀어라, 섬겨라. 한평생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손을 펴서 나눠주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가요,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믿으시는 분들이요, 굉장한 분들인 거예요. 그 힘든 걸 견디고 다니니까. 차라리 그 삶으로 훅 들어가면 쉬워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설교 시간에는 막 나눠줘라, 용서해야 된다고 듣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분노가 나고, 일터에 가서도 이렇게 분노가 나고, 그 이중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오신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저 사람 돈을 어떻게 뺏을까? 이게요, 보통 내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감탄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세상은 너의 가치를 높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임 밸류를 높여라. 회사에서 너를 막 탐낼 수 있도록
너를 막 값지게 해라. 너를 최고의 자리에 스펙으로 올려놓고 어디든 가든 너를 쓸 수 있도록 너를 정말 높은 자리에 올려놔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의 가치관에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흐르는 정서가 뭔가요? 너를 죽여라. 너 죽었다. 네 자아가 죽었다. 네 욕망이 죽었다. 네 욕구가 죽었다. 네 안에 예수가 산다. 너 아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충돌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평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아프고 어색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막 부자연스럽고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어색한 게 있나 싶고 어려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어렵기를 바라요. 순간 내가 편한 대로 가면요, 내 육체의 욕구대로 가요.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냥 편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남들을 밟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그 자리로 가요. 깨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새 거기 가 있어요. 내가 그냥 편한 건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와서 나를 혈기 부렸지 쑥 들어가서 부셔버려, 파괴해버려, 미워해버려, 저주해버려. 그냥 그 세력이 쑥 들어가는데요. 못 견뎌요. 무슨 사랑. 안 해치면 다행이지.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상태, 이 가치관은요, 세상 가치관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말씀 없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어려울 거요. 많이 어려울 거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요. 예배가 아니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해도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라요. 여러분,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설교하러 왔는데 이 모양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죠? 그것도 회개하고 그것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충돌하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치관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건 악한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잡고 흔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는데 어쩔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 날 이끌 때가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이유 없이 누가 막 뭐라고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잘해주던 남편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해 없이 누군가 와서 나를 뭐라고 어렵게 해줘요. 애들이 이상해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잘한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막 궁금해지고,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뭔 죄가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막 어쩔 때는 막 더 큰 죄책감, 그냥 세상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혼란스럽고요. 막 포기하고, 나는 막 죄인이고요. 더 죄인이고요. 마귀는 그걸 쓰고 싶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소동이 일어나요.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하니까 생명으로 나가려고 하니 그걸 막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소동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붙잡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께서 나를 이끄실 뿐입니다라고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는 것을. 에베소시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때쯤이면 바울이 회당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역으로 가서 2년, 나중엔 또 3년까지 가는데요, 이 두란노 사역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때인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워낙 유명히 퍼지니까, 전달되니까
들어봤어. 두란노에 사는 얘기 들어봤어. 뭐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라며, 십자가가 구원이라며, 나 들어본 적 있어라고 그들이 너무 유명하게 급속도로 불이 붙듯이 퍼져나갔다는 얘기겠죠. 믿는 자들의 영향력들이 굉장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뭐예요? 죽이는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살려내는 검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보여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아무리 중마고울해도요, 그 속에 음란이 있고요, 그 속에 교만이 있고요, 그 속에 혈기가 있고요, 그거 아니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머머 이런 삶이 아닌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고로 살면 안 되는데, 막 끊어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또 같이 뵙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좀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지? 속으로 저 사람 정도는 미워해도 괜찮아. 아닌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해. 괜찮아.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서요. 막 여러분을 찌르고요. 힘들게 해야 돼요. 평생 힘들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 평생 깨어 계시기를 바라요. 평생 아프시기를 바라요. 아프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다 그렇게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사귀어요. 아이고 남자들이 모이면 다 그렇게 해. 아이고 저 바보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프셔야 된다고요. 몸살이 나야 된다고요. 이 소요가 왜 일어났는가? 좀 읽어볼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뭐가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니 이제 누구를 막자? 바울 일행을 막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소리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 에베소의 정체성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업 때문에요. 돈이 안 벌려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예요. 돈입니다. 이 흐름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좋으면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반항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에 움직이는가 같이 읽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고 나의 만족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들어오고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무슨 민주주의네 무슨 이념들이 이렇게 오고 갔지만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로지 자국의 유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극명해집니다. 내 배를 채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7대 불가사의를 얘기할 때 피라밋도 얘기하고 이렇게 무슨 신전도 얘기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얘기합니다. 높이가 137m, 아니 길이가 높이래. 길이가 너비가 69m, 높이가 18m, 그리고 기둥들이요 127개가 있는데 사람 이렇게 감쌀 수도 없을 정도의 큰 기둥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라고 해요. 축구장보다 커요.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놓고 이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은장색을 하는 디리오라는 사람이 신전도 만들어 판매도 하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조각해서 판매해서,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튀어나온 게 뭔지 아시겠죠? 강대상에서 말하기 좀 그래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말하기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란 그 자체고요. 여기서 아데미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냥 남자들끼리 선교하는 것 마음껏 해요. 마음껏. 다 옷도요 거의 그래요.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즐기는 도시예요. 그때 그 아데미, 이 에베소가 부자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요. 팔아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올라갑니다. 아멘이 나올 뻔했네. 이거 갖고 있으면 애 합격합니다. 이거 놓으면 주식 올라갑니다. 계속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왜? 자, 그 문제는 왜 소동이 났는가요? 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복을 주는 아데미의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요. 2년 동안 그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는 거예요. 복음의 일 때문에 경제가 멈춰진 거예요. 경제에 영향을 준 거예요. 자녀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집에 수호신이고, 아프지도 않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최고라고 해서 그냥 다 사놓고, 또 새 걸로 사놓고, 또 은으로 만든 거래, 뭐 금으로 만든 거래, 이러면서 곳곳에 놨는데 안 사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동남부 미시시피강 쪽에 여러분이 이쪽이 있고, 이걸 이만한 남쪽은 남쪽인데 이제 동쪽에 치우친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미국 남침례 교회가 강한 곳이고, 보수 신앙이 강하고, 누구보다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사람들의 교회 출석률은 미국 전체의 교회 출석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남북 전쟁 때 이 남부가 뭘 승인하죠? 노예제도 합법화해라. 왜? 돈이 되니까. 다시 묻죠. 복음이 경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블 러버라고 불러요.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 사랑하고 바이블 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서 노예제도를 합법화시켜요. 복음이 지갑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에베소의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마트를 갔는데 신상을 안 사. 지갑을 안 열어. 경제활동의 능력을 가해.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도요,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울이 뭐 특별한 거 안 했잖아요. 바울이 그냥 앞치마, 바울의 그 손수건.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 들은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예수 전하라 특공대 조직하지 않았어요. 전도 특공대 조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복음답게 살았더니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 시키지 말자. 차별금지법 폐지를 외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좀 고민하게 해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로마 여자들은 처녀가 없어요. 물란하니까. 그래서 처녀를 찾다 보면 크리스찬들은 처녀예요. 순결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하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믿거든요. 이걸 합법화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독교 공인해 준 거예요. 우리가 동성,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동성애는 정말 음란의 극치 중에 더 이상 이성 가지고는 누릴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방송에서 들은 게 아니고 그쪽에서 놀던 분의 직접 들었어요. 그거는요, 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느껴보려고. 교회가 아무리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거룩한가요? 기독 청년들이 거룩한가요? 아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래요, 다 그래요. 대세요, 대세. 근데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말씀과 대세를 부딪혀서 가치관이 막 부딪힐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 아이들과 씨름하실 수 있겠어요? 내 죄악을 토해놓고 돌이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안 되는데. 비전의 사람들 풍요와 다산의 유혹을 밀어냅니다. 물론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실 걸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유럽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전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사실은 오늘 다 읽지 못했어요. 이렇게 뒤에 이 소동의 이유, 소동이 어떻게 정리되고 소동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읽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난 이 무리들의 영적 상태, 그 야망 때문에 터져버린 이 사건에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쉬운 말로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의 원형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이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한 개정은 원형극장 안에 25,000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25,000명이 소리를 질러서 그 큰 신 아데미어를 외칠 때 어떻겠어요? 두 사람 잡아다 놨잖아요, 지금. 그 분위기, 25,000명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말 무섭죠. 무서운데, 자, 그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같이 읽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리들의 특성이에요. 그냥 누가 한마디 외치면 뭐야?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라니까. 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옷을 요즘 다 이렇게 입어. 다 샤넬 해야 돼. 거기 가야 돼요. 다 그렇게 해 그냥. 그래? 그리고 내가 거기 와 있는데 왜 와 있어? 몰라요, 자기도. 내가 이걸 애는 왜 요즘 다 이렇게 교육해. 그래? 요즘 이 학원 다 보내. 그래? 그 대한민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이끈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 안 하면 막 두려워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파워는 신분에 있습니다. 바울을 빙자해서 스게야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네 신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내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슨 사명이 왔는지, 그 사명 따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않으면 무리가 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네가 왜 그 길을 가는지 아니? 네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아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뭘까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그래요. 저는 사순절을 마치면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안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 안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안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고요. 훌륭한 목사, 영성 있는 목사,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인격적인 목사, 이런 우편 좌편은 제가 안고 싶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제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난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꽃향기만 맡으면 좋겠어. 땀 흘리고 곡괭이질하고 씨 뿌리고 더워도 물 주고 가꿔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그런 건 싫어. 그냥 완성된 거 쭉 뽑아가지고 아 좋다, 딱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번에 양육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난 진짜 우편좌편만 안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달려갈 길, 불러주신 그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너무너무 아껴서 가기 싫은데 어떡하죠? 이만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여러분의 집안으로 생명의 소동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큐오템이라고 하는 저희의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사이트, 줌 같은 기관인데 이제 이게 오픈이 돼요.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행사도 아니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가정 안으로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끙끙대고 씨름하고 처절하게 준비기도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울었다가 또 뒤집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하면서, 여러분 그걸 통해 가정 예배가 여러분 속으로 말씀의 가치관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놀지 못할 거예요. 기도할 시간 때문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시간 때문에.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불편한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살리려고 엄마가 애 낳으려면 온 몸이 찢어져야 애가 낳듯이 온 뼈들이 다 늘어나는 것처럼, 생살이 찢어져서 피가 터져야만 애가 나오는 것처럼, 한 영혼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울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 십자가 매일 준비되셨어요. 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나를 엄마 아빠로 세웠다면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질 각오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주세요. 이제 아이들과 어떤 가치관의 부딪힘이 올지라도 나 각오할게요.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제가 막 그 힘든 사역을 하는 줄 착각하실 텐데, 어쩌다가 있는 일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가끔씩 막 말씀 준비하다가 뭐 잠 못 잤다가 누가 막 상담하러 왔다가 또 신방 갔다가 급한 일이 터졌다 막 그럼 제가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과 손발이 안 맞을 때 막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분 되게 좋아요. 놀렐루야 막 내 순간 저한테 그런 말씀 주세요.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야. 그거 하라고 세웠어. 네가 할 일이야. 네, 제가 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각자의 짊어질 십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아멘. 몸살 여러분 할 일이에요. 가치관의 충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돈 쓰는 거 복음 안에서 다른 곳으로 돈 쓰지 않는 거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길 가시기를 바라요. 그 각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로마 보이시기를 바라고 내가 기필코 갈 로마에서 환영받나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요. 환영받지 않아요. 환영받으려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려고 주의 일하는 거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 길 가시기를 바라요. 이 길 걷기를 바라요. 세종이 소동이 되더라.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 조용해. 복음이 삶 속에 나타나시고 예수 믿는 나의 삶 주여 쓰시옵소서. 저 그 십자가 잘 지고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이 길 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